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10분의 1이 깨지는지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들의 그 지혜로는 알 수가 없사온데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성경을 쓰셨는지, 그 쓰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쓰신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잘 해석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는 말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성령께서 구제를 넣어주시고 마땅히 할 소리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살아가는 종들을 깨우는 나팔소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들도 좀 각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의 기록을 했다. 요한계시록의 그 속성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 일어날 뭐이다? 일이에요. 일.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놔도 성령께서 그 은유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요건 이런 뜻으로 내가 설명한 거야. 저건 저런 뜻으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뭐이다? 열어주는 것이죠. 그죠? 열어주는 것. 누구에게만 열어준다?
자기 백성에게만 열어주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만. 그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이 두 가지 의미로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재앙들을 봤을 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재앙이에요. 실제 재앙. 이건 마치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실제일까요? 그냥 그거는 상징일까요? 실제 일어난 거예요. 실제 일어난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실제 일어난 그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절대 해석을 못한다 그랬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아시아 7교회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알아먹어요. 아, 이거 구약에 있었지 이렇게 다 알아먹는다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불신자들 입장에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걸 모르죠. 왜? 계시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두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천상과 지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천상의 맥은 교회의 맥이에요. 참교회의 맥이에요. 지상은 뭐냐? 가짜교회, 적그리스도의 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둘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어떻게 충돌을 하느냐.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들은 1차적으로는 세상에 일어날 사건을 보고, 실제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일어나는 어떤 뭡니까, 실제 사건을 보는 것은 계시록 주애들 보면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비밀을 이걸 하는 거는 거의 드물어. 대부분이 보면. 또 이단들은 또 아주 이상하게 풀어버리고. 그래서 계시록이 좀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혐오스러워야 돼요? 깊이 대상이 돼야 되냐고.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모를 것 같으면 다른 복음도 몰라야 돼요. 다른 성경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이야기하거나 어떤 개인을 추종하게 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그건 전부 사입이고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자기 백성 이해는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이 장세의 언약을 읽기 전에도 모두가 다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안에도 못 알아먹는데, 그게 다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들려지는 사람은 좋아가지고서 막 싱글벙글 하는데, 안 들려지는 사람은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고 눈을 닫아버리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귀를 열고, 내가 눈을 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에바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귓구녕이 넣어가지고 예배다를 해줘야지 들려지지. 내가 백날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열어주세요. 우리는 읍소리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우리한테 준 편지 아닙니까? 그럼 편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와 이렇게 썼는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우리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게 어려웠어요? 아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너무 쉬운데 깊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깊은 이야기들. 오늘도 마찬가지야. 깊은 이야기가 있다니까. 깊은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재앙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육적으로 나타난 재앙으로 1차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건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교회에서 또 일어나는 또 멸망받을 세력들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볼 것 같으면 기독교 밖에 저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멸망받을 것이고.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죠. 그게 저 세상은 멸망받을 것은 뭐냐? 실제 천재재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뭘 나타나냐? 영적인 싸움이죠. 전부 영적인 이야기죠. 그 영적인 이야기를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해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 세력들이,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저 세상에 저는 다 자기 나와버린데,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가짜 교회는 공격도 안 해요. 진짜 교회. 진짜 교회니까 자꾸 그걸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보세요. 7인을 떼고 7나팔이 시작되잖아요. 또 하나 설명합니다.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어요. 7인 속에 뭐가 있느냐?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나팔 속에 7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7인은 책의 목차와 같은 거예요. 7인은 말들이 뛸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터지죠.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인 속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 나팔 속에서도 나타나고 대접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막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제가 편의적으로 7인은 서론과 같은 것이고 7나팔은 본론과 같은 것이고 7대접은 결론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면 7대접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가지고서 끝내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매일 이제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죠. 그리고 뭐 해요? 나팔 불죠. 나팔 재앙이잖아요. 여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니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이걸 가지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중첩되어 있다니까. 쉬운 얘기로 조금 맛배기로 보여줬고 진짜로 보여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이. 이는 서론과 같은 것이고 나팔은 본론과 같은 것이고 대접은 결론과 같은 것이고. 아멘? 결국 이 나팔, 이게 다 부러질 것 같으면 대접 쏟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서 이 세상은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잘 있거라 나라 이 세상과 하고 우리는 가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 소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희열을 주는 거예요. 희열을 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희열을 주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막 두려움을 준다 같으면 그건 뭐가 잘못되어 있어. 그거를. 공갈치고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저주를 끌어봐도 그게 뭐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언제 때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 부모가 나이한테 뭐 잔소리하는 걸 그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80 먹은 노인네가 60 먹은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이거를 잔소리하지 마소. 누가 누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예 어머니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렇게 듣는 것이지. 경우로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 근데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하고 절대 누가 부르거든 가지 말고. 이거 아들이 엄마한테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은 그걸 다 엄마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잔소리를 안 받고.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려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전부 이게 두렵고 공갈치는 것 같고 겁내는 거, 겁박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공포심을 주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들려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이 지금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의 영은 주인의 말이 모든 것이 명령이고 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인의 말은.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어떤 법적인 얘기를 해도 아들은 사랑으로 들리고. 아멘? 사랑으로 들려요? 그럼 아들을 영 받은 것이고 이게 그럼 법적으로 이게 공포로 들려요? 그럼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든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막 부르짖는 소리. 때로는 막 격동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 볼 것 같으면 그냥 조용조용히 이야기할 때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데시벨이 높아지잖아요. 한두 번 말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격체를 가지고 잘못된 걸 보고 괜찮다 이렇게 할 분이 없어. 이 쌍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는 게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지금 자기 백성들이 지금 마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데 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양떼를 찾기 위해서 곰에 아가리를 확 찧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럼 그 다윗의 실상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강도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걸 가만둬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찢어버려야죠. 그게 성전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파괴로.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 참 재밌는 얘기라니까. 내 백성을 그 아가리에서 빼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내 백성들 너희들 양식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런 이 나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오늘 가만히 보니까 1절을 보니까 7째 인을 딱 떼는 데 보니까 떼실 때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지금 7째 인을 딱 띄고서 잠깐 고요해요. 이게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거예요. 폭풍전야가. 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잠시 숨고르기. 숨고르기. 우리가 앞서도 7장 1절에서 뭐야? 이 일 후에 하면서 하늘에 네 바람이 불렸는데 그 네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 잠깐 스톱했죠. 스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기다려!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또 이 7 나팔을 이 재앙을 막 풀어야 되는데 이 땅에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뭐 하냐? 스톱!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숨고르기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그 있는 모습이 왜 가만히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 대답이 나온다니까. 2절 보세요. 2절,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반시 고요한데 잠깐 소강 상태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깐 보류를 하고 있는데 보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아래에서 자기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기도가 너무 귀하니까 금향로에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싹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금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건 마치 진짜 사이 좋은 부모 자식 간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신경질로 들어요. 그렇게 귀담아서 가만히 잘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는데? 아, 그랬다고? 아, 그래. 잘했네. 잘 참았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애들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응? 그걸 들은 척 안 할 것 같으면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놓자마자 엄마 찾아가지고서 엄마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엄마는 그렇다고 그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 새끼 좁아갖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거니 막거리 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이 작사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기 전에 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이 막 일을 바치는 거야. 하나님, 너희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말이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천사가 지금 이 나팔 불려고 그러니까 스톱! 지금 내 새끼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막 하나님 원수가 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이 앞에 6장에 5째 인을 떼니까 어때요?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제단 아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탄원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가만 두고 볼 겁니까? 정말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있어라. 잠시 기다리라. 저 밑에 너희들 친구들이 있다니까. 저 친구들. 쟤들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가지고 목배임 당해야 된다니까. 쟤들이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 받은 자들은 천상에 가 있고 천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죠. 여기 기도예요. 기도. 천상에서. 그럼 지상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천상의 그 모형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상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천상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재밌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한 예수님이 기도하게 만들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막 만들어버려요.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과 같이 가는,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세요. 지금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뱀 받은 자들이 있고, 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뱀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요. 똑같다니까. 이거 맞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니까. 삼층천에 가 있는 바울이 있고 아래에 있는 바울이 있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이는 반모섬에 있는데 성령 영으로서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요한이 있고 아래에 있는 요한이 있고, 위에 삼층천에 있는 바울이 있고 아래에 있는 바울이 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래에 있고 우리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와 똑같은 샴쌍둥이가 그거가 있다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앙의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 그들은 곧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럼 울산 목양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니까. 왜 그게 안 보이는가요? 있어요. 그 증거가 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지도 몰라? 위에는 비행기가, 밑에 그림자가 있어. 위에는 뭐가 있다? 비행기 가고 있네.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 이거 뭐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위에 비행기 지나가네. 아멘? 그럼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럼 위에 여기서 기도, 이건 그림자인데 위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아멘? 그거요, 그거. 그래서 이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금양로에 다 담아가지고 얼마나 귀했을 것 같으면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봉헌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투루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고서 다 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금 괴롭힌 자들이 있어.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천사 보고 불을 뿌려라. 그렇게 허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원수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하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줘요. 아멘? 절대 우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만 하면 돼. 아멘? 일러 바치는 것도 못해요? 일러 바치라니까 하나님. 만약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일러 바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역사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참종과 거짓종이 항상 있잖아요. 참신자하고 거짓신자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는 항상 같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낮에는 염소하고 양을 같이 쳐요. 같이. 근데 저녁이 되면은 분리를 시켜. 양은 양, 염소는 염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양과 염소를 딱 분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재림 아까 뭐 한다 그래? 양과 염소를 뭐 한다 그래? 심판한다 그러죠. 그래서 양들은 뭐 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벌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 갈른다니까. 잠자는데 저녁에 우리 속에 양을 집어넣으면, 양들이 있는 우리 속에 염소 집어넣으면 양들이 잠을 못 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니까. 이 염소 새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랄을 떨어가지고서. 그래서 낮에는 이게 있어요. 낮에는 염소를 풀어놔야 양들이 이 습성이 자는 거예요. 이게 처먹으면 자. 양들이 습성이 아주 고약해. 아주. 우리는 다 양 같아 뭐 한다 그래요? 그릇 행하는 게 특징이라니까. 아주 이 양들이. 그러면 염소를 풀어가지고서 막 치밖에 하면은 죽겠다고 해서 막 도망다니고 하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그래서 토실토실 살찌는 거예요. 운동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운동 안 하니까 염소 새끼 풀어가지고 여기 지 받고 저기 지 받고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처먹긴 또 많이 처먹어요.
또 잠은 억식이 잘라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치밖에 하니까 죽겠다 해가지고서 말이야. 먹은 거 소화시켜야지.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이 역사 속에 교회를 가만 내비두면 전부 잠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염소새끼 풀어가지고 확 치밖에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겠다 그러는 거야. 죽겠다 그래. 하나야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게 뭡니까? 신앙이 강구해지는 거예요. 아멘? 전쟁통에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지 못하도록 그럼 염소를 가지고서 자지 못하도록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교회마다 누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 있고 자칭 사도가 있고 자칭 선지자가 있고 그렇죠? 교회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자칭 신자들이 있다니까. 자칭. 이들은 곧 뭐냐?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모두를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교회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뭐냐? 시달리고 있다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걸 시달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동들은 다 보세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염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염소가 너무 양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물맷돌 가지고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들은 뭐냐? 막대기가 있고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물맷돌 도사라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거 이제 새총. 염소가 막 넘어갈 것 같으면은 그걸로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 선수잖아요. 딱 던지면은 그 염소 새끼 맞아가지고서 도망 못 가게 더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키운다니까. 똑같아. 모세가 40년 동안 그거 배운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40년 있으면서 애굽적 근성이 가졌는데 40년 동안 애굽적 근성을 빼놓으니까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양이라니까, 양. 그래서 그 양을 치면서 뭐를 배우느냐. 장차 네가 저 애굽에 가서 꺼내올 인간들이 요놈들이다. 요런 놈들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것을 거기서는 훈련을 했는데 여기는 실전을 하는 거예요. 실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참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승질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지.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러잖아요. 돌판이 깨졌을 때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래 이런 놈들 아닙니까? 원래 이런 놈들 아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얘들 벌줄 같으면 옆에 있는 애들이 니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데려가다가 그냥 버렸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듣고 알았다. 그러나 말을 안 듣는 거는 혼은 나야지. 그래서 3,000명 죽여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요구하고 몇천 명 회개해요. 3,000명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죽인 놈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낸다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세가 양을 친 거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광야로 인도한 것이나 그게 다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가 돼버리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주면서도 교회마다 이렇게 가시들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가시들이 있으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스파링 파트너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죠? 소리 없는 총이 있을 것 같은? 죽이고 싶죠? 그게 우리 잘못된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자꾸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너도 내가 너를 간섭하면 적골려는 거야. 내가 너 지금 간섭하고 있어. 전화 너한테 할 거 없어.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으니까 저짓 안 하는 거야. 그럼 우리를 그거 보면서 뭐 하느냐. 주여 날 불쌍히 여기주심을 감사하옵고 긍휼을 베풀어 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긍휼을 구해도 아닌 건 하나님 몇 때린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답을 몰라. 긍휼을 구해야죠.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을 구하려면.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 억수로 네 착하네. 어떻게 저 왼수를 보고 긍휼을 구하냐? 그럼 우리는 나 잘났죠? 이래야 돼요?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죽이세요 하겠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래 나와야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다. 네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뭐냐? 훈련 파트너로 생각하면 돼요. 스파링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놓은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절대 미움과 원수 맺음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아이고 몰라서 저러는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은혜를 받은 자다 자로워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참고 이해하고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적그리스 대력은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요. 교회마다 쑥대밭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일일이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기도를 많이 해.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양이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염소가 치박으면 살려달라고 하면서 목자를 부르는 거야. 양들이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양들의 음성 들어봤어요? 다니면 하면서 그런 목자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 우리가 평안해 보세요. 다 잠자지. 제가 여러분들 싸납게도 안 할 것 같으면 교회 오겠냐고. 참 그렇게 해서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우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깨워야 되는 거야, 깨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면서 뭐하냐,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음이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뭐 말을 잘한다고 기도라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걸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 그냥 한나처럼 그냥 입만 뻥긋뻥긋. 그래서 제가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들 때 이게 모함을 받고 참 저도 많이 이제 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럴 때마다 아시지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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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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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거 밤새도록 해보세요. 나중에는 울면서 아시지요. 해보시라고 한번. 나만 하기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물고 들어가야지. 같이 그걸 해보시라고. 답답하면 말이 없어, 말이. 다 할 말이 없다니까. 그냥 가슴 치면서. 여러분들 답답하면 어때? 예전에 제가 학생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얘기를 해보세요. 팍 답답해가지고. 왜 그래? 보니까 마누라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갯돈 타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이 갯돈 번하는 걸 이걸 가지고서 타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억울해가지고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있나? 눈 있나? 이거를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하소연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가지고서 답답해서. 난 그 심정 너무 잘 알아. 왜 그러냐? 내가 아시죠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미사역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현란한 말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입을 지었고 여러분들 답을 다 알아. 뭘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키울 때 아이들이 어머님 아무리 만수무강같이 이렇게 해요? 아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지체존망하신 아버지 니 왜 이러는데? 아이들은 아이답게 엄마 자꾸 말이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 모습이 엄마는 귀여운 거예요. 애가 갑자기 점잔을 딱 들고서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비상 걸린다니까. 야, 왜 이래서 왔나? 왜 이래서 왔나? 원래대로 해라. 원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기도를 정형화시키지 말라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 억울하면 억울하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기뻐서 찬송하는 것도 기도의 일종이고 기뻐서 찬송하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억울해서 토해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성도에게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이 두 가지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찬송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찬송도 기도도 모두가 하나님이 뭐냐? 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반시 고요한 고요한 때 금향로에 담겨진 이 기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어려운 상황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투루 듣지 않고 다 듣고 계신 게, 다 듣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뭐 해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대적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하나님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아이가 막 울어제껴. 그럼 엄마는 대만하라. 이 아가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우잖아. 젖달라고 우는 소리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하고 다 같다 다르다. 다르지. 처음에는 그걸 분간했다 못했다. 못했지.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젖달라는 소리인지 기저귀 갈라다는 소리인지 얘가 진짜 아파서 우는 소리인지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봐요. 아멘? 근데 아이는 울었을 뿐인데 다만 울음의 그 감정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감정 다르고 찬송할 때 감정 다르고. 아멘? 그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멀리서도 지금 자기 백성들 눈동자 안 지키시면서 혹시 제가 뭐 때문에 우는가 하는 거예요. 응?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요.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랄 것이 모자란 게 기도하고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아멘?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예. 이건 제가 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무시로. 아멘? 무시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제 교회들이 거짓 교회들한테 적그리스도 세력한테 끌로 쌓여가지고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지금 다 듣는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쟤들이 왜 우는지를 알잖아요. 왜? 쟤가 지금 기저귀 갈라달라는지 아니면 지금 젖달라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수를 대적할 땐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조용할 수가 없지 지금. 그때는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풍전동화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냐?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이 4절,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죠.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어디에서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울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 상황 파악을 하잖아요. 상황 파악을 하고 나가지고 결제를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기도에 의해서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럼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놈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를 치면서 뭐 하냐? 그래가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 하냐? 이 땅에 확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것이 지금 첫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나팔 한번 보세요. 첫째 나팔. 자, 6절을 보세요. 첫째. 같이 봅시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보세요. 지금 첫째 나팔 부으니까 피 섞인 우박들이 채소밭에 막 떨어져 버려요. 위에 이 우박이 불이 섞인 이런 우박들이 채소밭을 쏟아져가지고 채소밭을 막 태우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것만 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친절한 해설서가 있잖아. 이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지, 구약에. 그럼 우리는 여기를 봤을 때, 아, 첫째 나팔은 우박 쏟아졌다. 이게 뭐예요? 이럴 것 같으면 성령께서 구약을 봐라. 그럼 구약에 이 사건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럼 우리는 구약에 친절하게 구약을 한번 쫓아가 보자고. 지금 성령께서 구약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럼 구약에 한번 보잔 말이죠. 몇 절이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봅니다. 9장. 몇 절을 보냐고.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찾았어요? 다 같이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과 사람과 짐승의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럼 지금 정말 이 요한계시록 장차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심판이잖아요. 그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난 저 재앙이잖아요. 아멘?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장차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영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니까 말 들어 처먹는다 안 들어 처먹는다. 바로가 말 듣는다 안 들어? 안 듣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작살 내야지. 지금 하나님 그거예요, 그거.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종으로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가지고서 뭐 하냐? 바로 지 밭에 채소 기르게 하고 지 밭에 농사 짓게 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지금 종노릇 하면서 바로의 농사를 짓고 있어. 바로의 그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짓는 그 농사 짓는 그 밭을 지금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작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섞인 것을 가지고서 바로의 그 먹거리, 바로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서 종을 부리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더라니까. 배를 채우고 있어. 그 배 채우고 있는 놈을 그냥 가만둔다. 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밭에다가 지금 우박을 쏟아가지고 채소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전부 밥벌이 대상으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양털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밥벌이 하는 그 동네, 그 장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놈들은 성전이 지금 자기 밭에 채소와 같은 거예요, 채소.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왜 너희들이 내 백성들 고열을 짜먹고 그러냐 해가지고 그 채소밭과 같은 그 성전을 쑥대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멘? 신약에서 나팔을 불면은 이 나팔은 복음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나팔 분 거. 그러니까 뭐하냐? 자기 백성들은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종말에 음녀가 보세요. 음녀가 자기 백성들 잡아 먹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 보내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빼내놓고 어떻게 하냐? 그거 다 작살내는 거예요. 작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교회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 아멘? 에스겔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에스겔 34장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목자들 입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끄집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 잡아먹고 있죠? 그럼 양 잡아먹은 놈들이 누구겠어요? 지금식으로 막으라면은 양은 누구고? 성도고. 양 잡아먹는 요 일이 때는 누구고? 목사들이지. 종말에는 보세요. 목사 대 목사 싸우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 싸운다니까. 왜? 목사들이 교회를 개판 다 쳐버린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거짓 종들, 참 종들을 대신해서 거짓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교회를 뭐 하느냐? 땅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종들은 누구와 싸우느냐? 거짓 목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 목자. 이걸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니까. 이걸 이야기하니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그들 편에 있어도 미워하겠어. 고발 안 할 수가 없어. 고발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앙알 속에 있는데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에스겔 34장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서 내가 살찐양하고 파리양 사이에 너를 딱 세워놔서 국문한다 그래. 이 말씀이 두려워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부 거짓 종들한테 밥벌이 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성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그냥 돈주머니잖아. 돈주머니. 다 약탈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교회가 뭐냐? 거짓 종들의 채소밭이라니까. 채소밭. 이해돼요? 그러면 그 채소밭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작사를 내야죠. 그래서 종말에는 그 교회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왜 거기 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이 전부 유린당하니까. 그래서 커밍하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래 나와. 종말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 사람 따라 와서는 안 되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공포를 낸 거예요. 저는 앞으로 장로고 안수집사고 뭘 세울 때 전부 내가 임명한다. 임명하되 그 사람을 붙인다 그래. 투표를 붙여.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법을 따를 것 같으면 투표를 해야 돼. 투표를 하려면 뭐냐?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나 뽑으세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니까.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것 같으면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나 이러이러한 사람을 같이 쓰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싫으면은 안 뽑으면 되는 것이고, 좋으면 뽑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야. 아멘?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뽑을 것 같으면은 이 밑에 민주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 모아지면은 반드시 대적을 하게 돼 있어.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공포를 한 거예요. 모두면 내가 임명한다. 다만 법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그러려면은 저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려면은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아 있어야 돼요. 나는 좋아가지고 뽑았는데 교인들이 싫어해 이럴 것 같으면 나가리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태도 잘해야 되겠고 교인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모두가 좋아지는 것이지. 뭐 잘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공포를 했다니까. 마지막에 교회가 라오디게란 이름이 뭐냐? 민주주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예요. 그걸 아는 목사 같으면 그걸 그냥 두어서 되겠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가 교회에 유익이 되냐,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될 것인가 막 심사숙고하면서 평상시에 많이 봐두는 거예요. 많이 봐둬가지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때 그때 내가 추천을 한다니까. 이 사람하고 좀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투표 붙여. 얼마나 멋있어. 그 목사가 미우면은 반대하면 돼. 난 죽어도 그 사람 시켰다. 그럼 못 세우는 거고 지금. 그럼 장로 안 세우고 교회 가면 되지. 꼭 세워야 되냐고. 그래야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교인들 세력 얻으면은 반드시 목사 대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장로들이 다 대적하는 것이 뭐냐? 교인들 세력 얻어가 대적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임명하는 거는 저쪽에서 돈 내라 하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저에게는
교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바른 걸로 좀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워낙 미혹이 많으니까 지금은 교회 임직자들이 전부 그게 돼버리잖아요. 돈으로 매수돼버리잖아요. 돈 많은 놈 하고 돈 없는 사람 못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왜 돈의 법칙으로 어떻게 다스려지냐. 교회는 믿음의 법칙이지.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이 하면 돼. 오래됐다고 또 되고 그거 없어 그거 없다니까. 내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하면 그럴 것 같아. 처음 된자 나중에 하고 나중에 된다 먼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맨 나중에 온 사람을 장로로 한번 세워버렸어요. 난리 나겠죠. 가한다 부한다. 그만큼 뭐냐 우리는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의 인기를 얻는 건 그건 괜찮은데 그것이 뭐가 되면 힘이 되면은 딱 대적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대적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지금 뭐냐 거짓 종들에게 지금 쑥대밭 해가지고서 먹잇감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저하고 만약에 이 믿음의 교회 말씀의 교회를 신앙의 교회를 같이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혹시 1위가 돼가지고 양을 잡아먹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에브리바디 교회도 살고 얼마나 좋아. 목사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는 건 딸랑딸랑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신앙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돼. 결이 같아야 되고 지향점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못하지. 그래서 제가 모든 일들에서 자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이유가 독재가 아니고 전 교주도 아니에요. 우리 교주는 예수님이지 왜 내가 교주를 해. 나는 우리 교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만 하는 것이지.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로의 지금 이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 바로의 그 채소밭을 뭐 했다? 쑥대밭 만들잖아요. 쑥대밭 만들어야 자기 백성들 그 종부리도 안 하지. 자기 백성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둘째 나팔 봅니다. 둘째 나팔. 몇 절이냐면 다시 또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둘째 나팔을 한번 봅시다. 둘째 나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둘째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죠. 그죠? 불붙은 큰 산이 던져지는데 이 불붙은 큰 산이 곧 뭐냐?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신약을 보면서 어떻게 알아? 구약을 바로 하면 돼요. 그럼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친절하게 다 해놨다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레미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예레미야 5장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말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는 언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할 때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게 포로 이 멸망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쫓아다니면서 한 놈이라도 바로 서 있는 놈 있으면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성 멸망 유예를 시켜줄게.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죠. 있는 척 하는데 그런 놈도 전부 뭐하다?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다? 거짓 맹세. 그게 지금 종말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포로 당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이나 똑같다니까. 예수님 초림 때 구약교회의 모습이나 다 똑같아. 어느 시대고 망할 때 모습은 똑같이 나타나.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히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거의 멸하실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지 싫어함을. 이 얘기 뭐냐? 때리고 좁혀도 몰라.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소리를 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같은 것 같으면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어가지고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종말에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애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지. 패는 게 살아야하니까. 아멘? 그게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말 안 들어가면 교회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둘째 낳고는 교회 깨지는 거예요. 교회 깨지는 거. 지금 한번 보세요. 다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비천하고 우준하여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에 이리가 그들을 먹이며 변화의 표범이 성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오는 자마다 찢겨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히 많다 그러죠. 그럼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뭐예요? 이게 먹잇감이 돼버렸죠. 먹잇감이.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고. 지금 꼭 이 모습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저를 하는 짓거리가 지금 공권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게 뭔 망신이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고. 지금 그런 모습이라니까. 교회가 이놈한테 욕먹고 저놈한테 욕먹고. 몇 절을 그 다음에 뚝 넘어가가지고 보세요. 이거 7절을 우리가 봤고, 7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너희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에 모이며 그들이 살찌고 두루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지금 곧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마치 순양이 뭐라 그래 이거를? 순말이 지금 뭐 하느냐? 이거 지금 발정이 나가지고 발정기대 순말같이 이놈 이게 뭐 참 말도 희한하다 이거. 이거 찾아다니고 저거 찾아다니고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거짓 신지들을 이놈 찾아다니고 저놈 찾아다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찾아다니고 있다니까. 꼭 발정난 순말같이.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둬야 되겠냐고. 이거를 깨야지. 몇 절로 넘어갔냐? 25절 넘어갔어요. 25절 넘어가 보세요. 25절. 25절 넘어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내느라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강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하니 너희 집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너희가 어찌한다? 망한다 그러지요. 지금 보세요. 거짓 종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걸 또 교회들이 좋아해. 부창부수에 부창부수. 그럼 이런 교회를 그냥 둬야 되겠어요? 깨야 되겠어요? 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냐? 멸망의 산이 되게 가지고서 이 멸망의 산을 하나님께서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이게 몇 절이 나오냐면은 이 말씀이 바벨론 51장 보세요. 51장. 예레미야 51장으로 넘어가 보자고. 다시 51장으로. 예레미야 51장. 51장 보세요. 이 51장 7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러 곡 나으리라 하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자 그리고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자, 그 다음에 저 넘어가가지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하 보라. 내가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지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이 멸망의 산을 가지고서 이들을 뭐 하느냐?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멸망의 산처럼 던져가지고 깨듯이 이스라엘을 이러한 식으로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녀가 큰 산, 7산에 앉아있다 그래. 7산에 앉아있다 그래. 그럼 7산에 앉아있는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맷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듯이 이것을 깨버린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일을. 지금 이 교회들이 너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깨가지고서 그것이 깨뜨려질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게 서들고도 너들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깨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깨버려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 금지시켜 놓으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 이제 눈이 떠져 가지고서 하도 2년 동안 하도 설교를 여기저기 서치해가지고 본교회 설교 못 들을 거야 아마. 가면은 진짜 깨있는 사람은 그 유튜브 듣지도 않는 인간들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래 난 인정도 뭐를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은 비교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사하고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빼내는 방식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아멘? 그게 이 음녀가 마지막 종말에는 뭐냐? 큰 산이 돼버려. 큰 산이 돼가지고 이 큰 산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불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나팔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고 그 음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에 그러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뭔데? 자 보세요. 원래 이 바벨이란 말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근데 이 바벨이 그 니무롯이 시날 평지에다가 뭐를 쌓느냐? 바벨탑을 쌓아. 거기다 그래서 바벨론을 만들어. 거기를 그 동네를 니무롯이 사는 동네를 바벨론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의미가 뭐냐? 혼합주의가 되고 혼합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혼합시킨다. 하늘의 문은 좋은 건데 이것이 혼합이 돼버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음료교회가 종교 통합을 일으켜 가지고서 진짜 하늘의 문인 좋은 것을 뭐하냐? 혼합시켜 가지고서 이걸 혼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혼치게 하는 잔이라 그랬죠. 바벨론 사상이 곧 뭐냐? 음료 사상이고 이걸 음행의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은 전부 뭐하냐? 세속적 가치에 빠져가지고서 그러니까 뭐하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통합운동이고, 이 종교통합운동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WCC이고, 이 WCC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다 가담해가지고 그거 찬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보세요. 18장.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예레미야도 뭐다?
바벨론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지금 여기 뭐냐, 종말에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마지막 이 종말 교회가 뭐냐? 귀신의 처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라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오만 사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게 종교통합이라고. 종교통합. 이게 캐토릭이라는 캐토릭. 캐토릭은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 종교죠. 그래서 그 캐토릭에는 모든 의식이 바벨론 종교의 의식을 다 가져와 있다니까.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임하여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러죠. 지금 교회 안에 보세요. 음녀를 통해 가지고서 땅에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교회 모습이라니까.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뭐 했으며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곧 뭐냐? 주지육념에 빠져가지고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서 여기에서 부어라 마시라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갖 사치를 다 누리고 지금 대형교회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라. 그 심판하실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마더라 치더라 그러죠. 아까 이 둘째 나팔이 뭐예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큰 산 떨어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일. 그 고난을 위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땅의 상고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깨지니까 교인들이 나가버린다. 그럼 교인들이 나가면 교회가 돈을 누가 주는데? 그러니까 돈 떨어지니까 이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부흥해야 된다는 건 결국 돈 내라 이 소리예요. 돈 내라 이 소리.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들이 뭐냐면 보세요. 17절 그 상품과 은과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와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옥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의 이면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다? 사람의 뭐이라? 영혼들 사고 팔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품들이 전부 교회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 종교에서 종교의식으로 행할 때 이런 상품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 그러잖아. 지금 이 시대. 그럼 이걸 가만둬야 되겠어요? 깨야 되겠어요? 깨야지요. 그러면은 진짜 종말의 참 종들은 교회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들이 하나님께서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듯이 이 음녀를 깨니까 지들이 땅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 상품들 다 떠나가네. 아이고 저 아까워서 어떡하네. 이 짓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전부 뭐냐? 돈으로 여기는 게 돈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가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붙은 큰 산을 보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가지고 다 깨는 거예요. 배가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조용조용 하겠어요? 조용조용 해야 돼. 여러분들 불붙은 산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럼 여러분들 주여 심정을 우회할 걸. 그 다음에 또 다시 본문 넘어가 보세요. 8장 넘어가 보세요. 8장 넘어가 가지고 또 한번 봅시다. 셋째 나팔을 봅시다. 셋째 나팔. 셋째 나팔. 하나만 불고 말지 왜 자꾸 나팔을 불어가지고 또 셋째 나팔을 봅시다. 셋째 나팔을.
몇 절을 보느냐면 10절 11절 보세요. 같이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죠. 지금 이번에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렸는데 어디 떨어졌나? 물샘에 떨어져 버렸어. 물샘에. 근데 그게 이름이 뭐냐? 그 별 이름이 뭐냐 보니까 쑥이래. 그럼 보세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 이 얘기는 유명한 목사가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사람들 영혼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비질리자는 게 비질렸어. 이거 얼마 전에 봤잖아, 그거를. 국학고 속에서. 아유, 주여.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기복주의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갑자기 햇불이 돼버렸어. 큰 종이 돼버렸어. 엄청나게 유명한 종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진 놈이라니까. 쑥물을 먹이고 있어. 강단에서. 그럼 이것도 구약에 있다 없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럼 구약에도 이 모습과 똑같은 게 있어.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여 그 마음의 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려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거짓 선자를 세워가지고 쑥물을 먹이게 한다 그러잖아요. 쑥물을. 그럼 그 쑥물이 뭐겠어요? 비진리지요. 아멘? 쑥물을 먹이는 목적은 뭐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땅에 떨어진 별이 주는 물은 뭐겠어요? 하늘의 물이겠어요? 땅의 물이겠어요? 땅의 물이지요. 땅의 물이 쑥물인 거예요. 쑥물. 땅의 물 먹으면 죽는다니까. 땅의 물은 뱀의 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뱀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떠내려가려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뱀의 사상이 온 세계를 휩쓸게 돼 있어. 휩쓸게 돼 있어. 그게 쑥물이라고. 쑥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이겠어요?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무식한 교회들은 저마의 교회가 큰데 다 잘못됐다고. 참. 들고 나오는 게 숫자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것이라고. 코로 호흡하는 건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건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 호흡하는 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들고 나오는 게 물량주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큰 교회가 잘못됐단 말이고.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지. 그래서 교회 부흥이 곧 하나님의 붙잡히는 종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아니 거꾸로라니까. 마귀에게 붙잡히면 교회 부흥. 아이고 참. 하나님께 붙잡히면 교회 망하고. 이 역사를 왜 알겠어 이거를. 내가 손이 작아서 교회 부흥을 못한 게 아니에요. 키도 크고 손도 커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성경적으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잡았을 것 같으면 울산을 구역을 주시고 한국을 교구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내 나와버려 주세요. 아이고 꿈도 크다. 그 꿈에 다 담았을 것 같으면 내가 이걸 싫다 소리 하겠냐고. 내가 이만큼 큰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사라 네 꿈을 버려라. 그래서 교회 지으려고 그러니까 풍지박산나게 다 도망가게 만들어가지고서 교회를 깨버리고 말씀을 줍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싸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눈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올바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니까. 내가 올바른 말씀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무슨 인정머리 없고 인정머리 찾지 마세요. 인정머리는 최순영한테 가라고. 최순영이 잘. 목사에게는 인정머리 찾지 말고 신정머리를 찾으시라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보고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멋있다더라 목소리 좋다더라 이런 거 보지 마시라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은 아나운서 가면 되고 얼굴 잘생긴 사람은 탤런트가 돼가지고 하는 데 가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건 오로지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최고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말씀 준비하는 거 그거 주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올 것 같으면 그저 배고픈 아이 만나게 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거 사가지고 와서 그저 만나게 좋아해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이는 게 애미 사랑이지. 맨날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구찌매 발라가지고 조금이나 쫓아다니고 쥐잡아본 것 같이 해다 다니다가 때가 돼가지고 컵라면 하나 주고 말이죠. 그게 요즘 나오는 일회용 밥이 있잖아. 그건 뭔 밥이라 그래 그거를. 햇반. 그러면 데워가지고 먹이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애미가 아니지. 애미의 손은 곰발바닥까지 부르터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식 먹이고 말이야. 살림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영광스러운 손이지. 맨날 빼짝이 해가지고서 이런 거 부르터가지고서 누구 잡으자는 거 있어. 그 손톱 이런 길러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일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맨날 짜장면 시켜주고. 그건 아니야. 그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시장에 가가지고서 큰 물건 좋은 거 이렇게 있으면 골라가지고서 그건 뭐 비싼 거 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그저 가진 양념해가지고 입맛에 맞춰가지고 탁 해서 버무려가지고 먹어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뭐 구찌매 바르고 이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드라큘라가 이게 다니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밥 해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몇 푼 주면 끝이에요. 그게 애들이 돈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엄마를 취급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짐승을 뒤받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떡을 주니까 세상에 주니까 교회인들이 세상에 돈 가지고서 교회 와서 유세를 떠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라니까. 쑥물을 먹여요 쑥물이. 그리고 별은 하늘에 떠 있어요. 땅에 떨어진 건 별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떨어져요. 원래 가짜니까 떨어지는 것이지. 만유인력의 법칙. 땅의 건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하늘의 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고. 아멘? 주를 앙호하는 자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 올라가게 돼 있다. 본성이라니까 본성. 속성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주구장창 하늘 소식 전하는 거 하늘 전하는 거. 땅에 떨어진 건 주구장창 땅에 거 주는 거야. 땅에 주는 거. 그럼 땅에 거 좋은 사람은 땅에 거 가고. 아니 내가 그러잖아. 교회에서 야 꼬장 지기지 말고 지 좋은 데를 가라니까. 뭘 거기서 이렇게 대적하고 있냐고.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자기에게 달콤하게 해주는 데가 두르면 되잖아 그러면. 또 나팔 불어야 돼. 아이고 또 넘어가 봅시다. 그만 불지 또 불어. 주여. 또 나팔 부는 거 한번 가봅시다. 뭔 나팔을 그래 좋아하는지. 넷째 나팔 보죠. 넷째 나팔 봅시다. 넷째 나팔. 10절 보세요. 10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넷째 천사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넷째 나팔을 부으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데 침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해. 그럼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은 전부 뭐를 상징하느냐? 진리를 상징하고 주의 종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종들이 침을 받아가지고서 그게 뭐가 냐 빛을 발하지 못해. 벙어리가 돼버렸어. 벙어리 개가. 도적이 오는데도 개가 짖지를 못하고 있어. 이러한
이상한 것들도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됐다니까. 이사야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13장 또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13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13장 6절부터. 6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찾았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고 내가 사람의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자 보세요. 종말이 되면 여호와의 내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릴 것 같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교회가 빛을 잃어버려. 진리를 놓쳐버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악함. 이게 형벌이라는 게 형벌.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늘의 이야기하는 거 땅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정목사가 왜 갑자기 땅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일어날 일이 없겠지만은 혹여 그런 일들 같으면은 여러분들 우셔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해야 된다. 외쳐줘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라고. 응? 그럴 때 하늘의 별과 땅의 달과 별들, 이 해가 빛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실 때는 항상 언제 온다 그랬어요? 흑암이 기쁨 중에 있을 때 온다 그랬어요. 흑암이 기쁨 중에 진리가 사라질 때 그때 오신다니까. 와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때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몇 절이에요? 이게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뭐보다 희소하게 하겨?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오빌의 금보다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러는 거예요. 종말에는 진짜 믿음 받은 자들이 적다니까. 이 작은 무리들이.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7,000명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게 그 7,000명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7,000명 숨겨진 7,000명 이거 찾아야 된다 이거. 아멘. 꼭 숫자적으로 7,000명이 아니고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 근데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뭐냐? 오빌의 금같이 희소하다 그래. 정금같이 희소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희소한 그런 정금이 있어요. 정금으로 있어야 돼. 정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이 될 것 같으면 성과실이 떨어지지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대풍에 해가지고서 흔들어서 떨어지도록 만든다니. 가짜들은 다 떨어지게 만들고 진짜만 저 위에 사옥에 남아있는 거 그거 추수한다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외칠 때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이지만은 작은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속적 가치에. 목사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있으면 목사도 깨어있는 것이고.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은 서로 유유상종일 것 같으면은 하늘의 소식을 전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늘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럼 하늘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과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둘이 부창부수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겠냐고? 못 가지요. 요렇게 묶임을 당하게 한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단을 묶는다니까. 가짜는 가짜끼리 단을 묶고 진짜는 진짜끼리 단을 묶고. 그럼 지금 내가 어느 단에 묶여있느냐 이걸 보시라고. 내가 지금 어느 별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말에 별을 연구해야 돼. 별을. 저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인지 하늘에 떠있는 별인지.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별 같으면 여러분들 목숨 내놓고 하고
땅에 떨어진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중요해요. 저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니까. 아멘?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오르면 쫓아오고, 아닐 것 같으면 조용히 떠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양털 깎이더라도. 깎이러 갈래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양교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다 좀 이렇게 끝까지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 듣고 가게 해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빼어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와서 20년 동안 이렇게 왔다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도 제가 기운 잃지 않고 이렇게 하게 외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잡숴주면 돼요. 차려난 것도 안 먹을 것 같으면 안 차린다니까. 차려난 걸 뚝딱 다 비워가지고서 떠주세요. 그래서 내가 밥하는 게 귀찮도록 만들어야 돼. 설교 준비하는 게 귀찮도록 만들어야 돼. 맨날 먹으면 또 달라 그러고, 먹으면 또 달라 그러고. 내가 요즘에 아기 김경미한테 놀아나가지고 내가 난리가 났어, 지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 또 준비한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럼 또 준비해야지, 어떻게. 참, 나도 약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마음이 음식이 최고야, 최고. 김치도 최고야. 그럼 엄마 신이 나가지고 산다니까. 잠도 안 자고. 그게 엄마예요, 엄마. 그게 여러분들이 나를 춤추게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봉, 최고의 최고. 말씀이 최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참 감사하게 말이에요. 사방에서 온 사방에 이렇게 얘기들이 들리니까 내가 신이 안 나겠냐고.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디 놀러 다닐래? 아니요. 그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은 말씀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것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우리 올리세요. 꼭 여기 요한 이 계시록 설교는 블로그 글하고 같이 보시라고. 꼭 같이 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래 은혜 받고 저래 은혜 받고, 참 좋다. 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쪄가지고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눈 부릅뜨고 하늘에 떠있는지 땅에 떨어졌는지 다 분별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강단을 지키시고 여러분 영혼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일곱 나팔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들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국 이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을 겨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알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경성하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멸망을 시켰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지금 어느 계열에 서 있는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목사님, 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다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늘에 떠있는 별 그런 쫓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땅의 말을 하거들라면 도망가게 하시고 하늘의 말을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